생명체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살아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나무나 이 풀들, 식물은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관상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음식을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문제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다른 생명체들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먹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찾아 헤매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먹어야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종의 생물들 사이에는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먹이를 취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먹이 음식은 식물입니다. 풀이나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풀이나 나뭇잎만 취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초식동물이라고 그러죠. 소나 양이나 말이나. 그리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러한 짐승은 육식동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러한 동물들이 초식도 하고 육식도 합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잡식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잡식입니다. 뭐든지 잘 먹고. 결국 이 지구상에 먹이를 취하는 것, 바로 에너지를 취하는 모든 과정, 혹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물론 현대 인간은 많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직접 변환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전지를 발명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이 태양전지, 솔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양의 에너지를 전지로 바꿔봐야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 15%, 18% 정도 바뀌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전기 에너지가 많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 에너지를 전기 가구를 사용하는 데 쓸 수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한편 식물은 이렇게 태양의 에너지를 직접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자기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저장도 해서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해줍니다. 식물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낼까요? 태양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양분, 그러니까 당분과 유기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인 먹이는 식물이에요. 식물의 역할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역할이 있죠. 식물의 역할 중에. 그것은 바로 동물은 우리는 산소를 호흡해야 합니다. 그리고 뱉는 거는 뭐죠? 이산화탄소를 뱉어내죠. 그러니까 동물은 그렇게 썩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반대입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호흡하는 생명체들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식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요즘 그런 이야기 종종 들을 거예요. 큰 열대 우림들이 사라져가는, 그로 인해서 점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많이 있어야 되고 식물이 꼭 필요한 거죠. 이 식물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이는, 물론 물속에도 땅이죠. 그 땅 속에 살아가는 식물들이 살아가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물론 동물도 살아가려면 땅이 있어야죠. 땅이 없다면 풀은 자랄 수 없고 또 동물도 살 수 없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집을 어디다 짓습니까? 땅이 있어야 집 짓죠. 건물, 빌딩도, 공장도 땅이 있어야 짓죠. 땅이 없으면요, 나라도 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으면 나라 세울 수 없습니다. 물론 땅이 없으면 한 나라의 산업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 공단,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를 알았고요. 수많은 땅 투자를 한 거예요. 때로는 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 만드시는 과정 중에 땅을 만드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는요, 우리들이 무슨 물건을 혹은 작품을 만드는 것하고는 다르게 만드세요. 사람이 뭘 만들면 다 과정이 필요하죠. 단계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상당한 과정을 겪어야 작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시면 순간에 혹은 짧은 시간에 이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해령 교수님이 첫날 강의가 그거예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다고 그러는데,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는 게 알아져야 돼요. 깨달아 알아져야 되는 것.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원래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공중 위에 물과 땅의 물, 그 두 물로 갈라지면서 하늘이 생겼죠. 공간이, 대기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지구를 덮고 있었던 그 물이 또 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물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못 듣는, 귀도 없는 물에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대상에게나 명령하시고 그 대상은 누구나 상관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비어있는 곳이 땅이 되는 거예요. 물은 원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다 산에서부터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져야 될 곳은 높이고 낮아져야 될 곳은 낮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산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계곡은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서 계곡을 채우고 바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과 또 바다의 그 경계선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이것은 시편 104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4편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절 나왔습니다.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옷으로 덮듯 깊은 물로 덮으셨으니 물이 산들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도망쳤습니다. 주의 천둥 같은 소리에 물들이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물들은 산들 위에 넘쳐 흐르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께서 정해주신 곳까지 갔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지어 더는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예,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9절에 나왔던 말씀이 해석이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더 불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계속 비가 오면 바다가 점점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높아져요? 왜 넘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저 유럽의 네덜란드는
땅이 좁으니까 땅을 넓히기 어떻게 넓혔습니까? 낮은 땅에다가 뚝을 싸서 풍차를 달아서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바다로. 그래서 억지로 땅을 만들어서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바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에 뚝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뚝을 쌓다 하더라도 그래요. 만일 바닷물이 차고 흘러 넘쳐 들어온다면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시편 오늘 읽으셨던 104편에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바다가 땅으로 넘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100년, 1000년, 2000년 계속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북극에 남극에 있는 빙산들이 녹아서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과학자들의 얘기도 있지만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5장 22절 보면 또 설명이 나옵니다. 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너희는 떨리지 않느냐? 내가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었으니 영원한 경계가 돼 바다가 그것을 넘을 수 없다. 파도가 뛰놀아도 이길 수 없고 으르렁거려도 그것을 넘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이 뭔가 하면 모래예요. 빛이. 모래가 있는 빛이. 아니 이게 무슨 높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폭만 있죠. 모래밭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바닷물이 파도가 세게 치고 높이 닥치는 것 같아도 그 모래밭을 넘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병에 갖다 놓은 것 같이 우리 양동이에 물을 담아놓고 넘치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물이 넘쳐오지 못하는 것 같은 일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보면 얼마나 파도치는 일이 많습니까? 큰 파도가 바닷가에 가면 덮칠 것 같이 오지만 더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닥치고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가 막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바닷물이 육지로 못 올라오게 모래사장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그런 파도가 쳐오는 상황 속에 또 큰 풍랑이 오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댐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요, 좁은 온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자랑하고 그래서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또 왕따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 피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능력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아둥아둥하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믿으며 살아가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은 원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원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으시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가장 놀라운 물에 대한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납니다. 바로 출애굽해서 그들이 맨 처음 닥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 앞에 갔는데 다시 뒤에 설 수도 없어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갇힌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홍해 바다를 가운데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신 다음에 양쪽에 물의 벽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치 벽돌을 쌓아놓으신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물을 벽돌같이 쌓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를 건너가서 건너편 언덕에 서자 바다는 다시 전과 같이 다 합쳐지고 뒤를 쫓아왔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집트 군대들은 다 수장되고 다 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없는 부분도, 불가능한 부분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약한 부분을 바꾸셔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도 행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능력이 없다,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새로운 길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온실이라고 생각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요, 어떻게 삽니까? 그저 겨우겨우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데, 그 행복은 짧아요. 너무나 짧은 행복이에요. 그 유혜령 교수님이 첫날 29일 저녁 집회 때 하신 말씀이 행복론이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했잖아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행복하라고 만들어주셨지 맨날 슬프게 살고 맨날 찌그리고 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고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내 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한 걸음, 온실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셔야 돼요. 아니, 때로는 우리 발걸음도 옮기셔야 돼요. 그럴 때 그곳에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혜령 교수님 해석은 그거잖아요. 성장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리라고 믿지 마세요. 잠깐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만 있고 가난한 일만 당하고 맨날 힘든 일만 당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 절대 아니십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깨달아 알아지게 될 때에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확장돼 가야 돼요. 내 삶 속에 확장돼 가야 되고, 내 가정에 확장돼 가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돼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매일 힘들어요. 매일 어려운 일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놀라운 행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만드신 다음에 그 땅에다가 식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창세기 1장 11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풀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최초의 생명체입니다. 이 세 번째 날이 최초의 생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식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땅에게 명령하심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은 땅이에요. 땅에 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에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식물을 만드셨는데 아직 태양도 만들기 전입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셋째 날이거든요. 태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벌레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새도 없었고 짐승도 없었을 때 풀이 제일 먼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셔서 모든 세상을 푸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풀이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나무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는데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식물이 자라는 곳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도 주고 또 잘 돌봐서 꽃이 피고 아름답게 자라는 식물을 보면 아름답고 또 참 보기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을 피고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그분,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겠지만 그 작품을 만드신 분, 작가이신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고 나면 작가도 기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7절 화면에 자막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과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풀 하나를 바꾸시며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사실 꽃을 왜 만드셨겠어요? 왜 이런 아름다운 식물을 만드셨겠어요? 우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들을 보라고. 하나님은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시고요. 그것을 먹게 될 동물은 여섯째 날에 만드십니다. 마지막 날이죠, 여섯째. 하나님은 순서를 앞뒤를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앞에 먼저 만들면 그것이 뒤에 있는 것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과정 가운데 보면 맨 처음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내시는 해와 달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차례차례 만들어 가십니다. 피조물들의 선후관계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기묘묘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풀은 풀대로 자라게 하시고 채소는 채소대로 자라게 하시고 나무는 나무대로 각각 만드셔서 혼동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풀이 잘 자라면 나무가 되게 한 적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풀이 커도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죠. 자, 이제 뒷부분 24절 25절로 갑니다.
24절, 25절. 24절, 2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하나하나 만드셨는데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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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수없이 많은 종류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등동물은 하등동물대로 만드셨고요. 고등동물은 고등동물대로 각각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등동물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점차 변해서 발전해서 고등동물이 된 게 아니라고. 그리고 만드신 동물의 모양, 색깔, 무늬 전부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도 혼동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각 존재마다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한 다양한 생명체들, 다양한 동물들 또는 식물들을 봐도 그래요.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흥미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상력이 무궁무진하신 끝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도 수만 가지, 물고기도 수만 가지, 짐승도 수만 가지, 또 가축도 굉장히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4절, 25절에도 나와 있지만 창세기 1장에는 이 종류대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식물 만들 때, 동물 만들 때 다 나오죠. 10번 나와요, 10번. 왜 이렇게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과 종을 섞지 않게 만드시려고 계신 거예요. 종이 섞이거나 진화돼서 만들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어떤 한 종류가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10억 년, 20억 년 지나가서 다른 종류로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다른 종류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적은 있어요. 사자와 호랑이를 종간 교배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라이거죠, 라이거. 근데 라이거 만들어서 얼마나 살까요? 그리고 라이거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새끼를 알 수가 없어요. 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다른 종류와 종류의 짐승들이 섞일 수 있어서 점점 나은 것으로 점점 강한 것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다면 어떤 생명체가 나와야 되는가? 이런 생명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 중에 왕인 강한 이빨을 가진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렇죠? 사자의 이빨. 다리는 코끼리다 그래가지고 됩니다. 강한 이빨. 그 다음에 긴 목을 가진 기린의 목을 가진 그러한 생명체가 나와야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괴물 같은 존재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이 그렇게 수많은 종류가 나왔지만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자는 약자를 먹이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먹이를 취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강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류마다 다 만들어냈는데 그 종류가 절대 사라지지 않게 각 종류를, 각 종자를 보존하실 수 있도록 통치하십니다.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프리카 정글에는요, 사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사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무엇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는 새 중에 가장 강한 새인 독수리만 살아남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속에는 어떨까요? 바닷속에는 물고기 중에 가장 강자는 상어예요. 상어만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통치하세요.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약한 생물일수록 더 많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강한 동물이 차지하고 다 장악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되죠.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람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그런 경제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인 걸 뻔히 보고 있는데, 그렇죠? 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죠, 악하고 강한 자들이 다 승리하고 또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있느냐? 조금 후에 봐라. 사라질 것이다. 흔적도 없이 내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초침 가지고 채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고 계세요. 힘 있는 사람 강한 자입니다. 돈 있는 사람 강한 자입니다. 지위 높은 사람 강한 자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직장을 잃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육체의 병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죠.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 찾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찾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 내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늘도 그렇고 물속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창조주 하나님은 약한 생명체도 다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 사람 중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제 또 마태복음에서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아싸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숫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그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진 거예요.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없이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마다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그 동일하신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생명체들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 짐승, 물고기까지 모든 동물, 생명체가 있죠. 그렇지만 이 생명체, 몸은 다 가졌고요. 짐승도 다 하나님이 흙으로 똑같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가면 또 나오죠. 그래서 다 흙을 재료로 만드셨어요. 짐승도 몸이 있죠.
사람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재료는 똑같이 흙입니다. 그런데 몸이 같은 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짐승의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나중에 회복될 때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물은 이렇게 몸도 가지고 육체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사람같이 살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어진 특별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때로는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게도 해주셨는데, 인간이 유물사관에 물들어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질로 보입니다. 돈 버는 존재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게으름한 민족이고 우월해서 그랬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을 동물처럼 여긴 거예요. 물건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게 죽이든 살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돌을 치우듯이 사람을 치운 거예요. 21세기 현대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족, 특별히 인간의 종족이 우월한 종족과 열등한 종족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실 얼마나 많은 종족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월한 종족도 없고 열등한 종족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마치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막 험담하며 얘기하죠. 저 사람은 개같이 살아. 동물같이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 속에 뱀같이 사는 사람 있죠. 뱀같이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동물같이 사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있었던 많은 잡신들, 이방 종교들은 그런 동물들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으로 섬겼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짐승이 된다나? 뭐 소가 되고 개가 되고 돼지가 됐다가 다시 자라면 사람이 된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놀랍게 창조하신 마지막 작품인 인간을 짐승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짐승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분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약속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먹고 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마신 자에게 약속되었던 놀라우신 생명, 그것은 창조 때부터 약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축복의 생명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